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은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벽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다, 요새다, 힘이다, 방패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해도 당치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범사의 안전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 죽이려 하는 이 반역자들이에요. 사실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아도니아의 반역 같은 이런 반역으로 인한 그 마음의 아픔을 고백하는 시로, 비탄의 시로 보는데, 어쨌든 다윗을 그렇게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모세를 대적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박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아.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의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봤자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있었죠. 그의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신하,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자기가 의지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오직 나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 그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소망의 위로, 이것이 곧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라는 그 위로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임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의 글인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대적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에게 멸망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진정 다윗의 마음속엔, 그 행위 속엔 뭐가 있냐면 그들을 멸하지 않았잖아요. 저들을 죽일 수 있는 사울 왕도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질 않았고,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티끌을 날려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하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부끄럽고 원수가 수치당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같이 비방하고 같이 욕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저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았고 세상 권세만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세상을 즐겼습니다.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만 뺏어 달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저주가 아니라 저들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즐기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로 바라보는 것이 옳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는 것은 힘이요. 허리를 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힘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니까요. 저들의 의자는 세상의 힘을 빼앗아 버리고 세상만 바라보며 즐기는 것 빼앗아 버려서 이제는 그것에 빠져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2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그들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하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엇이에요? 세상 것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냐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께서 치신 자, 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 이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상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나를 비방하고 그러한 나를 모욕하는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서 도망을 갈 때에 티끌을 날리며 저주했잖아요, 다윗을요. 이런 사람들, 욥 같은 경우에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정죄하며 비방했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욥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다고 시편 23편에 욥기 23편에서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죄악을 더하라는 특별히 이 말씀은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결국 죄악은 결과는 멸망이니까 그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 멸망 당하는 가운데 뭐 하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근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니까요. 앞에 말한 것처럼 저들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요. 여러분, 저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의인들과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속에 저들 대적들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그러나 저들은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되고 의인과 함께 할 수 없게 하지만 29절 이하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오직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대적자들에게는 이렇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저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고 의인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나는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강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한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31절은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야단칠 때에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꾸지람을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다 라는 말까지 버림받는 거예요. 그 황소를 드림보다 뭐가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의식적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 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둠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을, 내 행위적인 것 싸움에 내 삶 속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지만 이것이 성전 예배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또한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여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송하는데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섭리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의 두 가지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의 손길, 이 손길로 모든 만물을 섭리하니 우리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지 않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온 땅이여 주를 찬송하라. 온 만물이 다 주를 찬송하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니 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구원하며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대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배반자들 때문에 오늘 69편이 뭐 압살롬의 반역 때문이나 아도나의 반역이나 그 인물은 모르나 그 둘 중에 하나의 그런 방황 속 대적하는 그 반역자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중에 치은 치라고 말하니까 그럼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시온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지만 지금 비록 도망가고 지금 저들을 피하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야.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든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이처럼 믿음으로 지금 구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욥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 고난 안 당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누가 어렵게 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면 하나님이 그 보호의 벽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합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악의 손에 넘겨주실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이 있느냐? 저들은 기도할 것이요 라며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오늘도 한 날 살 때에 내 지금 현실적인 삶의 환경이 이러저러 하고 내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러저러 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에 그 믿음으로 이 아침에 이른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곳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아는 사람이 누리는 누림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영광 그 자체가 내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경험이 되어야 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원하는 모든 일들이 동행하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날이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풍성히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